오늘 예배할 때 우리 주보와 함께 한 장으로 오늘 설교의 계기를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여기에 필기하실 것들이 있는 분들은 필기하시고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했던 말씀이고, 루터에게 하나님의 의만 생각하면 그렇게 두려워들었던 루터,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공의라고 생각했던 그 의가 오늘 이 16절 17절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이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셨을 때에 나를 심판하는 의, 죄인들을 영원히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런 의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완성해 놓으시고 하나님 편에서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베풀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루터가 이 복음이 주는 그 자유함, 그때 흔들었던 깃발이 이제 종교개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터인데, 저는 기도했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하고, 루터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나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그리고 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됨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개인적이건 사회적이건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면 멀쩡했던 관계가 복음 때문에 서먹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내가 전했는데 내 전한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이 거절해버리면 그 거절감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복음을 기쁘게 받지 않는 경향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참 불편한 메시지가 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볼 때에 이런 불편함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복음을 전해보면 결국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고상하고 자기 자신은 멀쩡한데 왜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상당히 식상해 한단 말이죠. 그것도 로마의 이 제도 아래에서 사형당한 그 사형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가, 이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모멸적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자기 주관이 강하고 자기 방식이 강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딴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를 이 아직과 편견의 사람, 그리고 폭이 좁은 사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복음을 언어적 폭력으로 여기는 것이죠. 또 우리를 아주 무모하고 거만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해보면요 얼마나 불편해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이 16절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16절을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바울이 복음 전해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꺼리끼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신명기 말씀에 의해 보니까 저주받은 자거든요. 그런데 저주받은 자를 구주다, 그리스도다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상당히 꺼리끼 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 전해보니까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헬라 철학에 능한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들, 헬라 철학에 붙잡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철학적인 화려한 이 전성기를 누렸던 이 헬라 그리스 사람들한테, 이 헬라 그리스 문화에 지금 많은 영향을 입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렇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또 로마인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지금 이 편지는 로마에 있는 한 5가정에 모여있는,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지금 이 편지를 써서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는 제국의 제일 중심지죠. 제국의 수도란 말이죠. 그들에게 들려진 복음이 황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데, 복음하면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이고, 복음하면 티베리우스 황제의 복음이고, 황제들의 복음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 황제의 복음이 아닌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는 우리가 통치하는 저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그것도 총구석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변변치 않는 가정, 가난한 가정, 아버지가 목수, 자기도 직업이 목수고, 그리고 아마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소년가장도로 타고 있었던, 학력도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러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의 복음이다. 로마 사람들이 들을 때 이거는 조금도 먹힐 것 같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을 주요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주요 왕이라고 하는 고백은 황제에게 들렸던 고백이었거든요. 그 황제가 한번 행차하면 어떻게 이 의전이 펼쳐지고, 어떻게 이 군대의 보호와 함께 어떻게 입고 어떻게 행차하는가, 로마 사람들은 다 봤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 의해서, 로마 군인에 의해서 사형수들을 죽이는 십자가철에 달려 죽은 그 예수의 복음을 지금 로마 한복판에서 전해야 되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 복음 전하러 로마 거리로 나갔다가 쭈뼛쭈뼛한 거죠. 예수의 복음을 내밀려고 하니까 일천해 보이기도 하고, 이 로마 제국 앞에서 너무 쑥스러워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울이 목회적으로 충분히 지금 염두에 두고, 이 부끄럽다, 물론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공감하며 그들과 함께 이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 복음을 전할 때 미련한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씨름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셨다. 그래가지고 지혜 있다라고 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복음 전해보니까 미련한 취급을 많이 받아서 바울도 바울 자신은 이 미련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지성, 그의 제자로 공부하고 수학했던 이 당대의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복음 전할 때마다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런 미련한 취급을 받으니까 아마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고심한 흔적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볼 수 있는 것이죠. 미련한 문제로 실험했던 그가 차라리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여기는 자들에 의해서 미련한 이 취급을 받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총명한 그들의 총명보다도 더 지혜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그들에 의해서 미련한 취급을 받아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그 지혜에 도달하는 편을 택하는, 그러한 바울의 고백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도, 자기도 이 정도 실험했다면 로마 교회 성도들도 충분히 실험했을 것이다. 이 복음 전할 때마다 부끄러워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목회적인 관점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죠. 설마 로마 교회 성도들이, 또 바울이,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던 그들이 이 복음 때문에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일들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누구에게 쓴 편지냐면요, 자기의 영적인 아들,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바울이 제일 신뢰했던 동력자 중에 내 아들로 삼았던, 영적인 아들로 삼았던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디모데야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디모데가 바울을 부끄러워했거나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감옥에 갇힌 자는 죄인 아닙니까? 그 죄인을 감옥에 갇힌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복음과 바울 생각하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생각하니까 이 디모데가 어느 정도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으니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디모데가 이 정도 여길 수 있었다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충분히 복음 전하다가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 심리적이든 환경적이든 얼마든지 처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비웃음 당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비웃음 당하는 게 체질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조롱하면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비웃음을 당하면요, 기분이 상해요. 누가 나를 조롱하면 우리 자존심이 상합니다.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지속적으로 당해보세요. 복음만 전하면 비웃고 조롱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음 전하는 것이 주저되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도 그랬으니, 본인도 바울도 실험했으니 로마 교회를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지금 진정한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리트머스 용지를 통하여서 이게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우리가 확인해 보듯이, 오늘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 성경적인 복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척도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비웃음을 당해보았는가,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는가, 아니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나는 박수받고 환영받고 복음 전할 때마다 나는 인기를 누리고 복음 전할 때마다 한 번도 거절당해보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확신하기는 박수받고 환영받고 인기받는 그 복음은 성경의 복음은 아닌 것은 거의 확실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의 화신, 사랑의 지도자, 사랑의 종교인, 이 정도 전해가지고는요 절대 조롱받지 않습니다. 박수받을 수 있고요, 동의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했고 신약 성경이 전하고 있는 이 진리대로 그대로 전해보면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비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혐오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장함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요? 내가 목발 짚고 다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거부하고, 자기를 충분히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음은 당신은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도덕적 자존심, 그들의 윤리적 자존심을 막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이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면 이빨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이빨이 드러나는 양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으르렁 내면서 대적하고 거부하고 조롱하는 이빨을 드러내는 사람, 불신자들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해보면 이빨을 드러내는데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해보면 이빨이 드러나고 두 가지 종류의 이빨. 하나는 거부하고 어르렁거리고, 하나는 감사하고 좋아하고 또 들려주십시오. 또 들려주십시오. 제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아무도 이빨을 안 드러내지는데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부자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복음은 비웃음과 조롱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얘기할 때에 이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함께 포함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끔 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 로마 제국 가운데 교육적으로 탁월한 도시인 다소 출신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상황에서, 바울이 다소 길리기아성 다소 출신이거든요. 이 아주 학문적인 도시고 교육적인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자랑할 만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39절에 이 길리기아 다소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읍은 작은 도시인데 헬라어로 보면요, 하찮다는 말이에요. 하찮다. 하찮은 도시, 이것이 소읍이거든요. 바울이 이 자랑스러운 다소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는 하찮은 도시가 아닌 다소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이 다소를 훨씬 더 강조하는 얘기를, 바울이 이런 화법을 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는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나는 복음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랑도 함께 들어있는 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의 관심은 바울은 왜 이 복음을 자랑하게 되고 바울은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는 복음을 받고 난 다음부터 내가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난 잠 못 자고 있는데 나는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받고 난 다음부터 우리 아이들이 잘 됩니다. 나는 복음을 받고 난 다음부터 그동안 안 되던 사업이 되어지거나 10년 동안 결혼하고 자녀가 없었는데 내가 복음 받고 난 다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내 마음에 평화라는 것이 없다가 내가 복음 받고 난 다음에 잔잔한 평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받았을 때 이런 것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게 전부라면, 이런 얘기는 누구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절에 갔더니 스님의 목탁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이 평정을 찾았습니다. 내가 절에 가서 100배, 300배 절을 했더니 우리 며느리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내가 불교를 열심히 배웠더니 안 자든 못 자든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불자들도 이 정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자랑하고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은 이 정도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복음은 무엇인가? 바울이 16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그랬더니 복음은 구원과 관련된 능력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의 철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고, 로마가 법이 발달하고 군사력이 우월하고 제국을 형성했지만 로마 제국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의 문명과 로마의 제국도 해내지 못했던 이 죄로부터의 구원,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원은 무엇만 할 수 있느냐? 복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필연적으로 바울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우리 모든 인류는 구원 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 전제는 어디서 왔냐면 창세기 3장에서 온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한 교제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도 없고 막힘도 없었어요. 그것이 에덴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우리 인간이, 우리 피조물이 아담과 하와가 그 실과를 먹었을 때 그것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은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그러한 죄악이죠. 이것은 작은 죄가 아니죠. 대통령이나 왕을 반역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창조주를,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반역한, 그리고 창조주를 무시한 이 죄, 이 죄의 결과로 에덴에서 추방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렸던 것들이 다 끊어지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실질적으로 영육간의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류가 태어나고 저와 여러분들도 태어났고 2000년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때에도 이 창세기 3장 죄와 타락의 문제로부터 헬라 문명도 로마 제국도 그들을 구해내지 못하고 있을 때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 나가보면 이 구원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세 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진노와 형벌로부터 즉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죄의 결과였던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 형벌,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예수 믿는 즉시 구원받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구원받았는데 바울은 로마서 6장, 7장 가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죄로부터 계속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영향력 아래 죄가 왕이 되어가지고 죄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라고 하는 주인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노예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의 통치에서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형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신자들이 이 싸움들을 살아나가면서 죄라고 하는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읽어보면 죄는 그냥 단순히 죄하고 끝나지 않고 인격화된 세력으로 얘기합니다. 죄가 상당히 인격성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노예처럼 끌고 다닐 수 있는 힘 있는 존재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구원받는 구원은 뭐냐?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빠져나오고 이겨나가는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현재적인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래적인 구원을 얘기하는데 그 미래적인 구원은 뭐냐?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물들어 있는, 죄성에 찌들어 있는 우리가 완전히 이 죄의 오염과 죄의 존재로부터 깨끗하게 해방되어지는,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영화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가 죽을 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이 영화는 일어납니다. 이 영화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미래적인 것이에요. 그날에는 죄가 존재하지 않고 죄의 오염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 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시간적으로는 과거에, 그리고 현재, 미래로, 이것을 용어로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16절 중간에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하나님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신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홀로 전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충고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충고하시는 충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고가 뭔지 아시죠? 태평양 한가운데 누군가가 빠져서 허우적거린다. 그런데 누가 가서 수영 어떻게 하는지 충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그에게 실질적인 구조에 도움이 됩니까? 지금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살 길이 없는 그에게 아무리 좋은 충고는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구원의 능력은 뭡니까? 구조선을 타고 튜브를 안고 누군가가 첨벙하고 뛰어들어가서 그를 튜브에 태우고 구조선에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것이 그를 구원하는 능력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충고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충고와 관련되어져서 야고보서 2장에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야고보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정말 입을 옷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여, 아이고 자매님,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옷 입으시면 따뜻해집니다. 음식 드시면 배불러집니다. 샬롬 하고 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겁니까? 배고픈 자를 돕는 건가요? 좋은 말이죠. 평안하십시오. 배부르십시오. 따뜻하게 하십시오. 나쁜 말 하나도 없죠. 어떻게 배부르게 하는지, 어떻게 따뜻하게 되는지, 옷 입고 음식 섭취하고 다 좋은 교훈들이에요. 그런데 그의 추위와 배고픔으로부터 건져내는 구원을 주는 능력은 아니죠. 복음이 우리들에게 교훈이 아닌 것, 충고가 아닌 것은 죄인들인 우리들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고 그것을 모면할 길이 없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 누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교훈만 해주고 갔다라고 한다면 그 교훈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누가 성취해 본 적이 없는 교훈이에요. 너무 감사한 말이에요.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죄인을 하나님 앞에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한계가 뭐냐?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어렵게 만들지 못하고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율법을 어겼는가 잘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정답을 보기 전까지 수험생들은 상당히 희망찰 수 있죠. 수능을 치고 돌아온 수험생들이 얼마든지 희망차게 몇 시간과 며칠을 보낼 수 있다가 정답이 발표되고 나면 정답값 딱 맞춰보면 내가 얼마나 많이 틀렸는지 드러납니다. 율법하고 딱 맞추어서 내 삶을 되어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더 많이 어긴 것들이 더 많이 나오죠. 그 율법은 뭐 하느냐?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뭡니까? 죄를 깨닫는 정도가 아니죠. 죄를 깨닫는 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죄를 깨닫는 것이 우리를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 뭐가 한다는 것입니까? 복음이 하고
이 복음은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교훈이나 충고하는 정도가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실질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이 힘의 능력, 이 위력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복음의 위력, 복음의 실력, 복음의 능력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 스스로 헤엄쳐 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더러운 옷을 벗고 의로운 옷을 입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없는 우리들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것을 능히 강인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능력이냐? 이제 17절에 나올 것입니다. 그럼 16절 마지막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약속은 구약 성경에 먼저 미리 약속하신 것들은 유대인에게 먼저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셨던 그 우선적인 부분들을 언급을 했고, 그러나 이방인을 유대인들과 차별화시키는 것이 아니죠. 이 복음의 보편성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믿는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있는가? 우리 17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루터는 이 1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를 죄인을 심판하는 공의의 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 이 단어를 너무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루터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불편했고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시퍼렇게 살았기 때문에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에서 루터는 아무리 괜찮은 수도사로 살아봐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두려웠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를 힘들어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읽어나가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와서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죄송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비춰주고 난 다음에 그때 보니까 우리를 심판하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풍성한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로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의라고 하는 것을 안 것이에요. 가장 완벽하신 그분이 직접 죄인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그러한 의. 그러니 우리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수동적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받는 그러한 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 의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이 하나님의 의가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지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무지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의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죄인인데
나의 죄인됨이 도대체 어느 정도 이 죄의 뿌리가 깊은가 하는 것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요, 요즘에 그랜드 캐니언에서 많이 떨어져서 사진 찍다가 사고가 많은데, 누군가가 이쪽 협곡에서 저쪽 협곡을 바라보면서 최근에 운동을 좀 많이 했다고, 나의 달리기와 나의 근육과 나의 넓이뛰기 실력으로 나는 여기서까지 뛰어서 건너갈 수 있다라고 누군가가 자신의 근육을 믿으면서 그랜드 캐니언 협곡을 건너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무지죠. 그랜드 캐니언이 진짜 얼마나 넓은가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는 자신의 근육이 얼마나 자기는 자랑스러워 보여도 그랜드 캐니언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근육은 아니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죠. 이것을 로마서 10장 3절에서 바울이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느냐? 무지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의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나는 비교적 거짓말 안 하고, 나는 비교적 진실된 사람이고, 나는 비교적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 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완벽한 의인데 그 의를 모르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비추어보면, 율법 앞에 비추어보면 나의 이 죄성의 깊은 뿌리가 어느 정도 밑바닥까지 깔려있는가 모를 때, 그때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을 여러분 책갈피에 넣으시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고 우리를 대신하여 이제 예수님이 죄가 되시는 그 죄로 삼으신 것은 믿는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의는 어디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키심으로 의로우신 분이고, 또 동시에 예수님은 죄인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 대신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측면에서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만족시키셨고,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긴 적이 없는, 어느 쪽으로 봐도 완전한 의이신 그 예수님의 의를 이제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이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은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의, 이것이 복음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 의롭게 된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형벌 다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은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를 죄와 정죄와 형벌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1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때 가서도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16절에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짧은 두 구절 안에요, 믿는다는 얘기를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4번 했습니다. 16절, 17절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4번 했어요. 그러니 16절, 17절에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어떻게 죄인이 이 하나님의 의, 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계시되어졌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드러났는데, 계시되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어떻게 나의 의로 받을 수 있느냐? 오늘 16절과 17절은 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믿음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17절 끝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믿음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공로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 강조점을 어디에 두냐면 내가 믿어서의 강조점을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오늘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오늘 16절 17절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16절과 17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공로가, 이 믿음 자체마저도 나의 공로와 나의 행위가 되는 것을 못하도록 지금 16절과 17절은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세기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강도와 우리의 믿음 자체를, 나의 믿음 자체를 자랑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을 때가 많아요. 오늘 17절은 이 믿음을 도구적인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구적인 측면에서. 태평양 바다에 빠진 이야기를 아까 잠깐 했었죠. 그렇다면 구조선을 타고 누군가가 튜브를 가지고 뛰어들어서 그 사람의 손을 튜브에 올리고 그것을 붙잡고 끌어올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손을 튜브에 잡았다고 해서 바깥에 나와가지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튜브를 잡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죠. 누군가가 찾아와서 뛰어들어가서 그를 구조해내지 않았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죠.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만약에 이 컵이 진짜 다이아몬드다, 다음 주에 사라지겠죠?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인데, 제가 우리 여기 제일 앞쪽에 이훈희 집사님 계시니까 이훈희 집사님께 제가 이 컵을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분이 절대 안 받아요. 우리 이훈희 집사님이 저는 안 받겠습니다, 거절해. 그럼 줄 수 없어요. 그렇죠? 선물은 받는 자가 거절하면 줄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을 받는 유일한 길은 손을 내밀어서 받는 거예요. 받을 때 이것은 이훈희 집사님 것이 됩니다. 제가 선물로 준 거니까. 선물은요, 제일 이 세상의 부자인 재벌이 부도나고 조산한 이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액수를 줄 수 있는 게 선물이에요. 왕이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선물이에요. 재판의 실권을 가진 힘이 있는 사람이 형을 면해주거나 감해주는 그러한
차원에서 베풀 수 있는 것이 선물이죠. 이 손이 이 다이아몬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손이 다이아몬드가 아니죠. 이 선물을 받는 도구적 역할을 하는 것이죠. 손으로 받긴 받았지만 내 손을 사랑할 수 없죠. 내 손이 다이아몬드가 아니죠. 오늘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을 구속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이 모든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도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믿음을 마치 나의 의처럼, 이 믿음 자체를 나의 행위처럼, 이 믿음 자체를 나의 공로처럼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기독교 강론에서 믿음을 얘기했어요. 믿음은 일종의 그릇이다. 그릇. 우리는 그 그릇을 비우고 우리의 영혼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릇이다. 그리고 이 그릇을 의인화해가지고 영혼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당신의 구원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그릇은 담는 것밖에 못하는 것이죠. 도구적으로.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오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이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그의 것이 되고 이 구원이 그의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와 상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없는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한때 바울도, 한때 디모데도, 한때 로마에 있는 교회도 이 복음의 능력을,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이 복음의 광채를 잘 모를 때 주위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섞여 들어오기 시작할 때 연약한 우리는 비웃음 받기 싫고 조롱 당하기 싫어서 침묵하고 회피하고 절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주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오늘 바울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장에 이 복음을 새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장 속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일까요? 이 복음의 아름다움과 복음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집안일, 자식일, 내 몸의 질병, 내 사업의 미래, 한국의 경제도 어렵다는데 우리 자식이 아프다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이슈들이지만 우리 신자들 가슴 속에, 생각 속에 이런 것들만 꽉 차 있을 때 이 복음의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완전히 압사당해가지고 복음을 받긴 받았는데 삶의 생활고에 찐눌려가지고 복음이 기한 높여보지 못하고 주눅들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오늘 이 복음의 광채가,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심장 안에서 우리를 가득 채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축도하고
또 우리 일어나서 교제하고 또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가슴 속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우리가 가슴에 가득 채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주간 살 때 이 복음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이 충고가 아닌 것을 우리 감사하십시오.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충고로 줬다면 다시 충고대로 그 충고대로 또 살아야 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충고로 주지 않냐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 자체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능력 자체가 된 것을 우리가 속 깊이 감사하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인 것을 알고, 이 복음 생각할 때마다 충고가 아니고 교훈이 아닌 것을 감사하고, 구원하신 그 능력을 내 호흡 있는 날까지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예수 하나님의 복음이